감사절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일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유스그룹 EM 멤버들, What are you grateful for this morning?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one thing that you are grateful for. 저는 감사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EM 목사님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액센트 가진 영어로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I'm grateful for that. We have EM Pastor Charles John, so that I don't have to preach in English with my strong accent. 자, 해마다 11월 중순이 되면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올해의 단어, The Word of the Year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 해도 그 단어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가 셀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E-L-F-I-E. 우리 유스그룹 멤버들 셀피가 무슨 단어인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몰라? 아는 사람 좀 있네? 그래요. 여러분들 아세요? 셀피가 무슨 단어인지? 예. 셀카는 아세요? 셀카? 셀카라는 말은 아시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진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짱각도에서 찍어서 이렇게 뭐 올리는 거, 그거를 셀카라고 그러죠? 이 셀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금년에 세계에서 가장 새로 생긴 단어 중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셀피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어떤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나, 2012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옴니샴블스라고 하는 단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옴니샴블스. 샴블스라고 하는 단어는 엉망진창이란 뜻이고요. 옴니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 옴니샴블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수와 착오가 만들어낸 총체적 엉망진창의 상태. 이게 2012년 올해의 단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단어가 2012년만이 아니라 금년 2013년에도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 2014년에도 올해의 단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절이 돌아왔는데 딱히 감사할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불평할 것이 더 많은 그런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삶의 형편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총체적인 엉망진창의 상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유 없이 설레고 흥겹고 마냥 좋았던 감사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의 한 구석에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설렘도 없고 흥겹지도 않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맛보았던 그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상황도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절 예배에 오셨다면 아마 참 착잡하실 거예요. 감사절 예배에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특별한 감사 헌금도 드리는 것이 교회의 전통인데 지금 내 형편이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사람들은 형편이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감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엉망진창이니 내 개인의 삶도 엉망진창이고 외적인 삶의 형편이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내 마음도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621년에 대서양을 건너온 53명의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상황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뉴 잉글랜드 지방에 도착한 110명의 청교도 중에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았고 희망의 조건보다는 절망의 조건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의 상황도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옴니샴블스,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터키와 과일을 차려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조건이 더 많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 희망과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땅을 바라보니 불평의 조건들이 더 많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니 감사의 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잘 읽어줬는지, 그죠? 그런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14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축제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차도 없고 길도 좋지 않은 그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은 대단히 고단한 여행이었습니다. 그 고단한 행군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시편들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힘들어도 갔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조상들을 구해내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 힘든 여행길을 노래하며 갔던 것입니다. 이 시인은 마치 자신이 그때 살았던 것처럼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살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른으로 이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70년 후에 조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7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할 만도 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조국을 그리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올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이 지난 후에 조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시인은 이렇게 2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쁘게 했던 일,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던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을 좀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죽었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 실패를 두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의 실패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 죽었지? 너희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야.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후에 상황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참혹한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인은 지금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조상들 틈에 자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4절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네겝의 시냇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지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그 사막의 이름이 네겝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네겝 사막은요, 원래는 아주 오래전에 강이 흘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비가 오지 않으면서 이제 강이 마르고 그리고 사막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옛날에 강이 흘렀던 그 자국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옛날에 강이었구나 알 수 있는 그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말라버린 그런 사막이 되었어요. 시인은 자기의 처지가 마치 네겝의 물길 같다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바싹 말라버린 그런 네겝 사막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거예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황량한 모래골짜기가 되어버린 네겝의 물길처럼 자신의 현실이 그토록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인이 자기를 네겝 사막에 비유하고 또 자기를 포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였어요. 시인은 지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도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인을 포로로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그의 삶을 네겝 사막처럼 만들어버렸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네겝 사막과 포로라고 하는 비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시인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옴니 쉔블즈, 뒤죽박죽의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었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마치 강물이 말라서 완전히 사막이 되듯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을 쓴 시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총체적인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희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평할 것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감사하고 낙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끌어내는 것이 이 시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기억.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기억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think와 thank는 기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의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겝 사막과 같던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도록 도우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마른 길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기에 시인은 네겝의 물길처럼 메말라버린 자신의 삶에도 다시금 강물이 흐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묶여있던 조상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포로 상황과 같은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430년을 기다렸던 조상처럼,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기다렸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 나타날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행동하실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고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며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울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씨앗에서 싹이 나와 줄기가 뻗어 수백 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믿기 쉬운 일입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게 될까? 이게 열매를 맺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보기까지는 오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견딘다고 하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고 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때는 온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견디고 기다리기가 때로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현실을 바꾸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현실에 아무런 감사한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할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 내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God delivers us not from suffering but within suffering. 여전히 우리가 고단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빠져있는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그 수렁 안에 있는 우리들, 그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길을 발견하고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이 뒤죽박죽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튼튼한 가정의 기초 위에 흔들림 없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운 농부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라면 감사하세요. 설마 다 내 덕이지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인생도 요즘 말로 한 방이면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면 겸손히 그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행운이 아니라,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 같은 이들을 돌아볼 줄도 아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만난 시인처럼 그렇게 형편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현실을 견디며 사는 것이 눈물 나는 일일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다지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료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바꿀 힘이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빛바랜 흑백사진 같은 일상을 총천연색의 일상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시인과 같은 상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늪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시편 126편 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인내했던 그 시인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눈물로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현실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감사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 때 많이 불렀던 저희 과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노래가 많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저희 과 노래가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예, 요즘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노래 작곡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록윤 씨가 이 노래 작곡가예요. 1966년에 자닐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뜨거운 안녕이라는 음반 속에 들어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원래 제목은 내일은 해가 뜬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러면 지금은 해가 없단 말이냐? 그래서 금지곡이 된 거예요. 참 황당한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죠. 그러다가 80년대 운동권 가요로 다시 불리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대중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내일은 해가 뜬다. 인생의 진실을 상당히 꿰뚫어 보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일은 해가 분명히 뜨지만 그것이 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일의 해를 뜨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냥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내일의 해를 뜨게 하시고 그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의 해를 뜨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지금은 통곡하며 네겝 사막 같은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를 뜨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희망을 손에 줄 때까지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또한 때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에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오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겝 사막 같은 현실은 도피해야 될 현실이 아니라 돌파해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솟아나는 감사야말로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막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홍해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하시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펼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포로된 것 같은 오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옴니쉔블스, 엉망진창, 뒤죽박죽된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기쁜 사람처럼, 잔치집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봉투에 담아 감사의 절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팍팍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기쁨으로 감사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도, 삶의 상황이 무료하고 권태롭고 지루한 사람도, 혹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도 모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당한 현실을 바꾸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앞당겨 맛보게 해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겝 사막 같은 이 현실까지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인해 감사의 마음이 사막처럼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은총을 나눠주는 이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오.